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호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3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은혜의 하나님, 한 치 앞도 예견하지 못하고 소경이 길을 가듯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어찌 지낼 수 있었을지요.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에 찬송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시작되어 우리의 일상을 바꾼 지 3년이 되어가고 그에 따른 어려움은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어느새 육신의 게으름이 자리를 잡고 앉아 주인 행세를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적어지며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세상의 안목이 나를 주장하는 모습에 섬찟 놀라게 됩니다. 이런 저 자신의 모습에 탄식하며 사순절 3주째를 보내면서 경건의 모양을 찾고 회복하며 굳어진 저의 심령을
새롭게 갈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주신 생명의 기운을 품을 수 있는 밭이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의 모습에 조금이나마 나아가길 간구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감염병과 질병으로 치료와 회복을 간구하는 갈릴리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치료 과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하며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을 주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남은 유가족을 위로하시고 타지에서 함께하지 못한 괴로움에 더욱 힘들어하는 자녀된 집사님 부부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여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문제의 길을 찾고 주님의 생각과 방법을 찾으며 예배의 기쁨과 믿음의 칭조가 있고 연약한 이웃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지체되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포탄의 위협과 공포로 가족을 잃고 삶의 모든 것을 잃은 채 고통하며 신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에게 평안한 일상을 되돌려 줄 수 있을까요? 힘의 건세와 강함이 군사력으로 발현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의 승리로 이끌지 말아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종전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말씀을 상기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픈 소망을 가져봅니다. 시편 기자의 간구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전도사님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인후염으로 편도가 좀 많이 부어올랐고 기침이 많으셔서 이번 수요 예배에 설교를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을 혹시 아십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느 분야를 1만 시간 동안 훈련을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매일 3시간씩 훈련을 하게 되면 약 1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그 분야를 공부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분야만큼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기타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처음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은 14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17살이 되자 저는 전공으로 기타를 조금 더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대학을 진학을 해서 기타를 연주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한 27살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틈틈이 기타 연습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으로 연습했던 기간이 10년, 그리고 기타를 처음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무려 1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시간을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1만 시간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저는 기타를 잘 아는 전문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저의 마음에 품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저는 그 분명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신학생으로 그리고 사역자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지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수에 모여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배에 오르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배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였던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는 몰라도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본문 상황에서는 베드로는 현재 무척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상태는 5절에서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밤이 새도록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었던 게네사렛 호수는 바로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기도 한 거대한 호수였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낮보다는 밤에 고기를 더 쉽게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아서 아침에 팔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날이 밝은 지금은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베테랑 낚시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고기를 잡는 데는 그 누구보다 전문가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부도 아니었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였던 그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다가 하나도 잡지 못하고 기운이 빠진 채로 그물을 다 정리해 두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비전문가였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리해둔 그물을 다시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하기가 싫었겠습니까? 고기잡이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다시 고기를 잡으라 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인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 말씀에 지금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뜬 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쪽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과도 같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지금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구약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운 다윗의 나이는 그 당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을 설명하는 젊다라고 쓰인 히브리어는 나르인데 이것은 나이가 어린 소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아직 장성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맞서 싸웠던 골리앗은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3m쯤 되는 거대한 체구입니다. 그 존재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과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의 싸움은 초등학생이 종합격투기 프로 선수와 싸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싸움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싸움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데 저건 저렇게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은 주님, 이 시간 이곳에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라는 전문가의 말이 아닌 주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제자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5절에서 그물을 던지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자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책망하거나 죄값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물고기를 낚던 어부 베드로에게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칭송받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큰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게 하십니다. 당시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있는 그 나단을 죽이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단을 소리 소문 없이 죽여라. 이 말 한마디면 나단을 죽이고 자신이 저지른 그 일을 덮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큰 죄를 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자신에게 내릴 벌을 선포하고 있는 나단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의 지위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살인을 지시하는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책임을 지게는 하셨지만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베드로처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라는 마음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자는 바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배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에게 배는 이동수단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에게 배는 전부입니다. 배는 바로 생계수단입니다.
배가 있어야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배는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배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모든 물건은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그 물건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육지에 대고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다음에 다시 타려고 하면 큰 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방치될 배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떠난다면 배가 상할 텐데 라는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인물이 또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때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매우 좋은 집안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가말리엘에게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의 유명한 랍비로 그에게 직접 율법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바울의 부모나 조상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시대 상류 계급에 속했던 집안의 자손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 시민권을 사는 데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되어 존경도 받고 편안히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결국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혹시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긴 따를 텐데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자로,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로, 직장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이 밖에 여러 가지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어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전파에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순종으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것을 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만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